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인데요. 1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글자가 생명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령이여, 이 돌 같은 저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인 줄을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 무언가를 활동을 하는데 잎사귀만 있을 뿐이지 아무 열매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진리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시작을 나누면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회개예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격렬하게 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결국 회개하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게요, 재물에 대한 자세예요. 그리고는 정말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중간은 없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주님 앞에서만,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모든 분들도요, 주님 앞에서만 듣게 되기를 바라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상대방이 사도인지 베드로인지 고넬료가 백부장인지 관심 안 갖고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지 못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요.
도둑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들의 보물이 거기 있나요? 우리가요? 우리가 거기에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뒀나요? 이거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자신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가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마음이, 관심이 하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요? 소포를 보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소포를 몇 번 보내봤는데요. 소포를 보내면은요, 그 받을 때까지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다 잘 받았나, 그 잘 도착했나,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소포만 보내도 소포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대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으면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요, 이 땅에다가 쌌으면요, 우리 마음은 온통 이 땅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제 지금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오늘 모이신 분들이 눈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그 23절에 말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 끝에요. 24절이에요.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제가 놀란 것이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자세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기에 재물이라는 단어가요, 마몬이에요. 마몬. 만몬이죠. 만몬.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예요? 만몬. 예, 하나님이 아니면 다 만몬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든지 아니면 다 만몬이에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만몬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만몬이에요. 만몬.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직접 받잖아요. 아니,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여호와께서만 하시는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직접 다 받잖아요. 그래서요,
어린 양의 피를 칠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겨주시는 거예요. 다 죄 있는데도 어린 양의 피만 칠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이 못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이 있다가 며칠 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바로왕의 군사들은 그 새벽까지 수장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세례잖아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이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서 그때가 얼마만이에요? 시내산에 올라온 게요. 그게 시내산에 온 지가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러 갑니다. 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네, 지금 출애굽한 지요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일으키신 재앙의 기적을 다 봤어요. 10가지를.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다 봤어요. 아니 그러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한 달 반 전에 애굽에서 나오게 돼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모든 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한 달 반 만에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32장 1절에요.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아니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신을 만들래요. 신을. 누가요? 백성이. 아니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 제약을.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뭘 만들어 달라고요? 신. 예,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인간은요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우리를. 예,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요.
제가 약간 흥분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점쳐요. 저는 이게 아니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데 어떻게 점을 치나. 심지어는 목사 중에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있잖아요. 개척할 때요.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설마 가능할까? 가능해요. 왜냐하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아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그랬더니 또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 아론까지도요. 아니 아론이 4절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금고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금고리를. 여러분 왜 금을 달라 그런지 알겠죠? 금을 달라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이요 금을 가져온 거예요. 금을. 왜 그랬죠?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필이면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 그래요? 4절 중간에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받아져요.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신앙은 있어요. 아론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아서 뭐라 그래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래요. 아니 오늘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래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는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놀랍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뭐를 만들어요? 성경 전체가요. 인간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니라 두 신을 만들어요. 구약 성경에 두 신이 뭐냐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우상을 부실 때요. 바알은 부셔요. 근데 아스타롯은 쪼개요. 아스타롯은 나무로 만든 신이에요. 나무 목상. 그래서 아스타롯은 쪼개요. 나무니까. 근데 바알은요. 바알은 주상의 주상. 기둥 위에 기둥. 주상. 기둥 주자. 인간이 만드는 신은요. 두 종류의 신이에요. 남신은 바알. 여신은 아스타롯이에요. 여신의 아스타롯이 하는 것은요. 행복을 위한 신이에요. 인간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인간은요. 자기 가정의 행복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해요. 미국 교회는 그래서요. 가정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보다 부모, 처자식 다요. 이 가족에 대한 거잖아요. 나보다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서방 세계에는요. 가정이 신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신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왜 라헬이 도망갔을 때 라헬이요. 뭘 가지고 도망나왔죠? 드라빔. 트라빔이에요. 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그 많은 우상 중에서 도망가는데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을 왔죠? 드라빔이 바로요. 가정의 신이에요. 드라빔이 가정의 행복의 신이에요. 그러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죠. 드라빔을. 근데 세상의 신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요.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게 있잖아요. 왜 성경에요? 기억납니까? 호세아서나 아모스나 이 선지자서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아마 얼핏 기억날 거예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왜 바산의 암소라 그랬는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이 빛처럼 열리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 암소가 뭐예요? 새끼 낳는. 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번성하고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어디까지 이게 나오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요.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요. 결국은 구약과 똑같아요. 신약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섬기는 신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이 짐승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우상이요. 이거예요. 짐승과 음녀. 이 두 가지예요. 짐승과 음녀. 이 짐승과 바알이에요. 그리고 음녀예요. 음녀는 여신이잖아요. 인간이 섬기는 것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인간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질 않아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요. 제일 좋아하는 신이 지금 말한 드라빔. 행복의 신, 가정의 신. 그리고 돈을 섬기는 거예요. 이 돈이 맘몬이에요. 이 맘몬이 소예요. 이 금송아지가 이게 맘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세상에 많은 신 중에 맘몬이라고 말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구약 전체, 신약의 요한계시록 끝에까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다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싸움할 때 두 종류의 선지자를 치잖아요. 그게 누구죠? 바알. 맞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스타로 선지자예요. 이 두 종류예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 어떤 신앙 있는 사람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꿇어 앉았어요. 이건 신앙의 자세잖아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요, 뭔가를 내가 해야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아요. 놀랍게요, 이 십계명을 말했더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완전히 수준이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다 어렸을 때 다 지켰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딱 사도 바울 수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해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요. 죄도 안 져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요. 다들이요. 평생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말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 말씀인지가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뭐냐면은 가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요, 이 부자 청년한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래요.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 사랑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래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뭘 줘요? 무슨 보화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래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화를 준대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하늘에서요. 보화가 있다는 말이요. 우리에게는 근심이 돼요. 이 청년과 똑같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다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요. 예수님이 전부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요. 틈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다 신이 만몬의 만몬. 재물의 신인 거예요. 이것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난민촌에 가도요. 지금 난민촌에 선교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난민촌에 가난하잖아요. 휴대폰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난민촌에 가도요. 조그만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움하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자세예요.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래요. 네, 근데 거기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마몬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요. 이 말 그대로예요.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 그렇죠? 재물이 있으면은 왜 하나님 들어가기 어렵죠? 여러분, 재물은요, 잠언과 구약 성경에 재물이 많은 것은 축복이에요. 이삭은 모태신앙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은 100배나 부유했어요. 100배로. 재물이 많은 것은 잠언에도 그렇고 솔로몬처럼요. 재물이 많은 것 자체는요.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솔로몬 왕은 지혜와 권력과 재물이 넘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왜 잊어버렸죠? 어떻게 잊어버렸죠? 어떻게? 여자 때문이에요. 이 모세오경이 말한 대로 여자들로 인해서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뭘 가지고 들어와요? 이방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라헬처럼.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잖아요. 왜 훔치죠? 드라빔은 행복의 신인데 드라빔을 라헬이 왜 훔쳤어요? 훔친다는 게 뭐예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도둑질을 하게 돼요. 탐하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얘들아 이렇게 말해요. 얘들이 누구예요? 놀랍게 자녀들이에요. children. 지금 놀랍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children. 주님이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에 1번이라고 써있죠. 1번. 네. 이게 인터넷 성경에 안 나와요.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1번이 써있고 나안의 주석에 써있어요. 아래.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성경에 삭제돼 있어요.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한글 킹제임스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재물 때문이에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듣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12제자랑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맞아요. 이 세상에서요, 아니, 재물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이 말이 떠오르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12제자가 절망한 것처럼. 왜 그렇죠?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복음은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12제자만이 아니에요. 12제자도 우리 모두도 구원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가장 걸리는 게 재물에 대한 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다시요. 얼마나 어렵냐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도 안 돼요. 10가지 기적을 모세와 함께 모세의 지팡이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인류 역사에 없는 10가지 재앙. 이것을 다 봐도요, 안 돼요. 왜요?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게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겨우 한 달 반 만에 그 여호와가 강림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강림했어요. 강림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아니요, 하나님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반 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을 내라.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래요. 아니, 겨우 한 달 반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래요. 신을. 그랬더니 또 아론이 또 따라해요. 아론이 신을 만들어요. 그 만드는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정말이에요. 주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누구처럼요? 어느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예수님이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네가 부족한 한 가지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죠? 왜 이 부자 청년에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래. 이걸 정말 이해를 잘 못했어요. 2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 왜냐하면요, 이 부자 청년한테요, 재물은요, 그에겐 우상신이에요. 만몬. 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신은 부셔버려야 돼요. 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우상신은 부셔버려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섬겨요. 이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요, 사도 바울이요,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예.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 전에 뭐라고요? 일만 악이에요. 악.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일만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의 뿌리예요. 왜 그렇죠? 왜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죠? 이것을 탐내는 자, 이거예요. 탐내기 때문이에요. 탐내는 거. 이런 거예요.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책을 많이 썼어요. 책을 많이 썼더니요, 책의 인쇄, 책을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니까 인쇄가 있잖아요. 많은 거예요. 거의 11조가 만 불이 넘는, 만 불이, 11조가 만 불이. 근데 그분이 말해요. 이 목사인데, 11조가 1000불일 때보다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책이 많이 팔리고 나니까요, 이 인쇄를 만 불을 11조 하려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1000불 11조 할 때보다 만 불을 11조 하려니까 더 어렵죠? 왜 그런 거죠? 그 사이에요, 탐하게 된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생기는 것처럼 뭐예요? 돈을 바라보게 되니까 탐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재물이 쌓이는 것에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쌓이면은요, 거기에 마음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를 계속 바라보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재물이 쌓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벌써 1년 전에요, 이 장모님이 도와주셔가서는 은행론으로 계산을 마치니까는 그 은행론으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것을 집을 살려고 하니까는요, 제가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사 다니는 게. 저는 이렇게 정착하는 타입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은행론으로 있잖아요.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놀랐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나버려요. 근데요, 제가요, 불법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요, 정신이 뻗쩍 났어요. 이 교인의 지체가, 교회의 지체가 저를 깨워준 거예요. 저보러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란 말을 듣는데요, 제게 떠오른 게 뭐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제가 정신이 뻗쩍 났어요. 불법. 제가 불법을 하는 거예요. 편법을 수리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제가? 탐심이 생겨서 그래요. 이게 은행론으로, 이게 건물이, 집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에요. 이제 이사 그만 다녀도 되겠다.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이사 가는 건 제발 신경 안 쓰고 그냥 있으면 되겠다.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사만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면 됩니다. 세상에 마치요, 겸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를 속여요.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아멘. 그때 지체가 말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불법입니다.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했던 것도 있잖아요. 파기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요, 1년 전에 집을 은행론으로 사려고 하는데 나오는 게 탐심인 거예요. 탐심. 탐심은 어때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저는 은행론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게 탐내는 게 생겨서 정말이에요. 탐심이 탐심. 이거 하나 못 견디겠는 거예요. 탐심. 미혹을 받았어요, 제가. 미혹이 생겨서 믿음에서 떠났어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난 줄 아냐면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빨리 이 집만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안 떠오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미혹을 받아서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많은 근심으로써 나를 찔렀어요, 제가. 많은 근심으로 내가 찔림을 경험했어요. 이거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왜요? 시작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제가 집을 탐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제일 나이가 많으신 운영위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지체는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제가 감사하게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으신 분과 젊은 지체가 이건 불법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권면을 통하여 제가요, 눈이 번쩍 떠졌어요. 내가 속았구나.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제가 탐을 냈어요. 제가 미혹을 받았어요. 제가 믿음을 떠났어요. 집을 얻으려고요. 많은 근심으로요, 제가 찔렸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하겠다고 그랬어요. 1년 전에.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그때 지체들의 권면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체들의 권면이 필요해요. 그 권면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착실해요.
십계명을 다 지켜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기도 해요.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요, 주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사랑함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왜요? 30이 됐으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래요. 그 다음 말이 들어오겠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요즘은요, 이게 기쁨이 돼요. 아, 주님이 나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요, 뭐 열심히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재물을 정말 주를 위해서요, 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말, 가난한 자에게 다 줘라.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오늘의 첫 말씀을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첫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19절부터요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포만 붙이고 나도요, 언제 도착을 했나? 그때까지 마음이 쓰여요. 아니, 소포만 보내도 있잖아요. 신경 쓰여요. 왜요?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전 소포를 늘 등기로 보내요. 신기하게요. 등기로 보내는 데 있잖아요. 레지스터드. 등기로 보내는 데 있잖아요. 그 보낸 사람이 받을 때까지는요,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하물며 소포만을 보내도 있잖아요. 이걸 도착할 때가 됐는데 왜 말이 없지?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다가. 제 친구 예를 하나 들게요. 제 친구가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이후에요,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뭐야? 거듭나서 한 30년 넘었어요. 근데 공부를 아주 잘했던 친구예요. 그 식구들이 다 그래요. 아버지도 현대중공업 공인회계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도 삼형제인데, 그 형도요,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그렇게 아주 엘리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죄로 괴로워하다가 거듭났어요. 지금 보면은요, 그 친구가 하늘에 기쁨이 있어요. 항상 3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이번에 만났더니 이러더라고요.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삭개오 얘기가 진짜야. 그러면 많이 들으는 거 있죠. 부자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야.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해서 천국에 못 가.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재물을 사랑해서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이번에 오늘에 걸쳐서 주님이 저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제가 오늘 설교는 정말 제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열심히 기도는 해요. 열심히 말씀 볼 수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예수님께 달려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근데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해요. 누가복음의 난의 주석을 읽었잖아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시려는 주의 말씀만이 주여 당신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나눈 말씀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옵소서.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그 왕의 소리를 듣고 왕의 빛을 따라 그 어려움을 다 겪어서 그 필그림의 프로그레스를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재물로 인하여 빼앗기는,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하늘에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나눔과 질문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되게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자기네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거의가.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자기가 재미를 의지하는, 그게 마음의 문제지요, 결국은 탐심이. 그럼요. 네. 왜냐하면요, 재물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되면요, 버리라 그러면 못 버려요. 그러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나 또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자기가 네. 알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자기한테 하는 그 질문이랄까,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이나 무슨 그런 것이 있을까요? 기준이랄까? 이거 놓는 거예요. 회개는 놓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놔야 돼요. 사실은요, 재물을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풀고. 네. 선교공도 하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네. 고넬료는요, 구제가 응답됐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구제가 응답돼요. 왜냐하면 구제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네. 근데 뭐냐면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못 나요. 쌓는 걸 기뻐해요. 쌓는 거 되게 기뻐요. 우상 숭배는요, 우상은 부셔야 돼요. 감사해요. 질문했기 때문에요. 회개는 이거예요. 사랑했던 재물은 버려야 돼요. 사랑했던 것은. 왜냐하면 사랑했던 것은요,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질문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까 빼먹었어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질문을 다시 해줘서 감사해요. 네. 32장이 뭐냐면 제가 빼먹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신이잖아요. 금송아지가 신이에요. 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얼만큼 주님이 미워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2장이죠. 네. 출애굽기 32장이요. 19절, 20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네,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신지 알겠죠. 우상을요, 금송아지를 갖다가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불살라? 아니, 불살라도 될 텐데, 부수어. 그러잖아요. 부수기만 해도. 가루를 만들래요. 가루를 만든다며요. 마셔서 없어버리래요. 와, 이게 주님이 이래요.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하나만 더 볼까요?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가나안 땅이 요단강에 갈라진 것도 봤어요. 근데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요, 부요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부요해졌을 때 주님이 미리 말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라헬처럼요, 자기 집을 섬겨요. 자기 집. 그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 가정의 행복의 신이에요. 라헬이. 오죽하면 라헬이 그걸 가지고 도망가요. 라헬이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요,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네, 놀랍게요. 미리 말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만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말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요. 가나안 땅이 풍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여호수아까지 있잖아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우리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못하죠? 풍요로운 걸 볼 때 솔로몬처럼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불로 연단받고 불시험을 당하기 전에는요, 솔로몬 왕은요, 축복만을 누렸지 연단이 없었잖아요. 솔로몬은 이 연단과 찢기를 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솔로몬 왕 자신이에요. 성경 자체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요, 연단받고 정결하게 될 회개가 없이 있잖아요. 축복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면은요, 모세가 예언한 대로 여수run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미리 말하는 거예요.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솔로몬 왕도요, 살찜에 발로 찼어요. 미국 교회랑 유럽 교회도요,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를 발로 찼어요. 한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도요, 물질 기복주의를 그렇게 외치더니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한국 교회가 주님을 발로 차고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한국 교회는 만몬을 섬긴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이것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다 해당이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그만두지 않아요. 사역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요. 이름만 되면 대한민국이 다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그 돈을 사랑해요. 솔로몬처럼.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주를 믿기만 하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이거 주여. 제가 더 말하면 이거 정죄예요. 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네. 저기 또 그 마태복음 그 5장에요. 그 예물을 그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제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네. 자가 이제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어서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하노라 하는데 그 다음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한 푼 그러면 그게 돈이 생각나잖아요. 네. 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못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그게 그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가서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해주고 해라 그러는 흐름이 맞잖아요. 네. 근데 왜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그 한 푼이라는 게 그 돈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회개하라는 게 있잖아요. 돈에 대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돈이고 지금 말한 대로 한 우리도 1센트예요. 다 돈에 대한 거예요. 성전에 바치는 돈이 세겔이죠. 세겔. 성전 세겔. 네. 다 돈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예화가 군병과 세리잖아요. 네. 다 뭐예요? 돈에 대한 거예요. 돈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대통령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는데 다 그거 권력으로 얻은 도둑질한 거잖아요. 오히려 정말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4배나 갚아야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한국 대통령들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다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먼저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을 요즘 계속 봤어요. 심지어는요,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서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 얘기를 또 하세요. 아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도 세례 요한 얘기를 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서도 21장에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말해요.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들도요. 평양 대부흥은 어린아이들부터 회개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길선주 장로에 이르기까지 도둑질한 거로 회개, 도둑질한 거. 신기한 거는요.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에서 있잖아요. 평양 대부흥에서 간음한 죄도 회개했고 심지어는요. 살인한 것도 회개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살인, 간음 모든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근데 시작을 뭐부터 회개했다고요? 도둑질. 도둑질부터 회개했어요. 놀랍게요. 예수님 앞에 같이 못 박혀 죽은 두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강도요. 강도예요. 가룟 유다가 무슨 죄로 지옥 가요? 가룟 유다가 도둑질이에요. 가룟 유다가 헌금궤에서 늘 훔쳤다가 나와 있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재정 담당을 해서 재정 담당을 하다가 도둑질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재정 담당하던 사람들이 도둑질해요.
똑같아요. 가룟유다랑 똑같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은 30냥에 돈을 사랑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어요. 가룟유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가룟유다가. 능력을 행했어요. 가룟유다가. 근데도요.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됐어요. 똑같죠, 사실은. 성경은 똑같아요, 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요, 말로는 안 그래요. 딴 말을 다 대요. 딴 말로. 자존심으로 거짓말을 시켜요. 딴 말로. 중심은 재물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중심은 재물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재물에 대한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다. 예,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주여 이 말씀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가정의 행복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 없습니까? 가정의 신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정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재물을 마몬처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얻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